할렐루야.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네, 아이고, 박수는 주님에게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좀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참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한번 인사 좀 나누십시다. 네, 이 인사는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퍼뜨리는 행복 바이러스인데요, 제가 24살 때 예수님을 만나서 본어게인 했거든요. 본어게인 하기 전에 20대 청년의 시절에 제가 자살을 2번이나 시도하고 병원에 실렸다가 가까스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살아난 20대 때의 꿈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을 너무 비관해서 보고 교회에 가도 안 된 것만 자꾸 불평하고 비판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24살에 중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제가 변화받으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세상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어요.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아무도 변한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변화받고 나니까 그렇게 미워 보이던 사람도 환상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회는 주님 앞에 내가 서서 내가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존귀하게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인사의 뜻을 좀 이제 잘 아셨으니까 인사의 뜻을 잘 기억하시고, 옆에 앞에 뒤에 계시면 정말 눈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잘생기셨네요 한번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마가복음 10장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46절부터 52절까지 저희들이 봉독했는데 장소는 여리고예요.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이번에는 집회가 너무 짧아서 제가 가정 중심의 메시지를 시리즈로 계속 전하는데, 이번에는 오늘 저녁 한 번밖에는 전할 수가 없고 내일 저녁에는 순수한 복음을 외치고 주일날에는 2번에 걸쳐서 우리 이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비전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가 같이 받기를 원해요. 제가요 올해에도 한국에 한 4만 5천 명 되는 교회, 대형 교회의 집회를 인도했는데요, 그런 교회에서도 체험하지 못한 은혜를 찬양팀 찬양대를 통하여서 쏟아지게 받았어요. 10몇 분이 서셨는데 4만 5천 명 되는 교회, 그 교회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아양 떠는 것도 아니에요. 아부하는 것도 아닌데, 이 교회는요 제 마음에 정말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오늘 저녁에 가난한 우리들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속지 말아라. 천국은 내 마음에 있느니라. 주님의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 찬양대 제가 수도 없이 겪어봤는데요, 물론 우리 박 목사님은 우리 미주에서는 제가 볼 때에는 최고의 영역 있는 찬양 리더신데, 역시 성도는 목사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6.25 전쟁 이후에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 찬양으로 하늘문을 여는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팀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마 제 가슴이 막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사모하는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대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성에 디메오라고 하는 가정이 있었는데요, 그 가정의 아들이 바디메오, 우리가 헬라어로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눈이 멀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장인 아니었어요. 마지막 절 52절에 있는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He regained his sight.
그래서 그는 다시 시력을 회복하였더라. 이런 말씀을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은 아니었어요. 살다 보니까 어찌어찌하다가 사고였는지 병이었는지 모르지만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으니까 일을 못했겠지요. 그래서 가난해졌지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홈레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접경에 여호수아 장군이 제일 먼저 정복했던 그 가나안 땅의 첫 성이 여리고성이었잖아요. 첫 단추예요. 첫 단추가 잘 끼워지면은 만사가 형통하게 돼 있어요. 그 여리고성이라는 성의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먹고 살던 바티메오, 디메오의 아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대로 예수님을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정말 정의를 한다면 가난한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부르짖었어요.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인생에 살면서 한 번밖에 없는 삶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어떤 남편,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방향이 바뀌어지잖아요. 어떤 교회를 만나고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성도들의 인생이 지옥길이냐 천국길이냐가 결정이 나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에 맹인이었고 거린이었고 홈레스였던 바티메오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가 눈을 떴어요. 눈을 뜬 것을 되게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게 기적이 아니지요. 눈 떠가지고 병 나아가지고 더 못된 사람을 많이 봤어요. 눈을 떠서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바디메오의 기적은 눈을 뜬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나의 삶에 사업이 잘 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고요. 잘 돼가지고 폐가 망신한 사람을 수도 없이 보았어요. 눈을 뜬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에 들어옵니다. 천국이 그의 삶에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더니 그는 눈을 뜬 기적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진 기적이 아니라 after that, after the day 내가 기적을 체험한 그 후의 삶이 그는 예수님을 길에서 좇는 영광스러운 제자로 변화받았습니다. 휴 다운스라고 하는 분이 지금 뉴욕에 살고 계세요. ABC 앵커맨이에요. 지금 95세 정도 되셨어요. ABC 방송을 제가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NBC를 많이 보지만 뉴스를 그때는 ABC를 많이 봤어요. 휴 다운스라고 하는 ABC의 앵커맨 유명한 분이잖아요. 뉴욕에 살고 계신데 혹시 모르셨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인생을 살다가 나에게 무엇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이 떴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홍해를 갈랐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그 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37년 전에 미국에 왔거든요. 미국에 오기 전에는 영국에서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20대 청각 청년이 영국에서 선교사로 살다가 사역을 마치고 저는 아프리카로 보내심을 받기를 원하고 아프리카를 차원했는데 하여튼 예수 믿고 나서 여태까지 저의 삶에 일어난 특징 하나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37년 전에 미국으로 한국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한국 사람 얼굴 하나도 구경 못하고 미국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만 3년 반 동안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한인 커뮤니티로 길을 열어주시고 참 많은 교회의 집회를 다니고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오늘 또 저는 여러분들 처음 뵙지만은 우리들에게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서로가 이 땅에 와서 언어도 안 되지요, 문화도 잘 안 맞지요 하는 곳에서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지를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면은 그 고난이 있었기에, 그 어려움이 있었기에, 그 힘든 것이 있었기에 주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있어 바디메오처럼 부르짖게 하신 것은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시편 119편에 고난 당한 것이 나의 유익이 되었습니다. 요즘 이 세대에 부르짖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요즘 이 시대에 새벽기도 이렇게 집회, 여러분 이렇게 와서 여기 비록 소수가 모였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소수가 아니라 일당 한 10만 정도로 보여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인사 좀 합시다. 일당 10만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해요? 오합지졸은 있으나 마나예요. 정병이에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에서 연단받은 종들을 통하여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죄악 중에 최고의 죄는 컴플레이선스입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부르짖지 않아도 잘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지 않아도 잘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잘 되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사는데 부르짖지도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잘 된 것은 저주입니다. 기도 안 해도 되니까, 부르짖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에서 믿음에서 점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미국에 얼마나 많이 있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85%, 미국교회 85% 지금 메인라인 교회들이 다 죽어가고 젊은이들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한국에 가보면은 매년 갈 때마다 바뀌더라고요. 3포 시대에서 5포 시대, 얼마 전에 갔더니 7포 시대, 이제는 9포래요. 포기하는 거예요. 20대 청년들이 내일에 대한 꿈이 없어요. 내일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부르짖는 사람 없어요. 어려운 일 생기면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 속으로도 막 들어오기 시작해서 기도 시간 없애는 교회가 얼마나 많고, 미국에도 수요 기도회 없어진 교회들 너무나 많고, 다른 거 다 해도 미국까지 왔는데 우리 좀 세련되게 삽시다. 뭐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이 귀가 먹었습니까? 아니,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오 목사님은 그렇게 바락바락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이 귀가 없으십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참 귀한 교회 이번에 제가 오게 돼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었다고 하는 그 부르짖음의 뒤에 있는 내용이 뭐냐? 가난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자꾸 이렇게 주셔서 이것이 여러분들 교회에 주시는 예언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아마 저도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인데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인데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 61장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교회에 오늘 이 시간부터 그대로 임할 줄을 믿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버페 식당에 가셔서 대여섯 번 왔다 갔다 하시고 실컷 잡수셨는데 누가 막국수 하나 끓여주면 그거 감사합니까? 내 등, 내 배부르면은요 웬만한 것에 감사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도래는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야,
정말 여호와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구약의 시온은 오늘 이 시대 교회라고도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가 있지요. 교회에 다녀도 슬픈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여, 여러분 리플레이스먼트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슬픈 자가 들어와도, 어떤 고뇌가 있는 자가 들어와도 치유받는,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것 같은 치유의 역사가 임하여서 정말 슬픈 자에게, 근심하는 자에게 찬송의 옷으로 대신하고 희락의 기름으로 대신하시는, 대신하는 리플레이스먼트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가 들어왔을 때 병이 낫도 리플레이스먼트가 되고, 복음은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번에 집회가 너무 짧아서 하나님의 의 같은 이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한 서너 시간 설교를 하고 싶은데 짧아서 만만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는 메시지는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내일 저녁은 복음을 전하는데요, 내일 저녁은 예수 안 믿는 분들을 좀 모시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교회 다니다가 실족해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을 모시고 오면 좋겠고요,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좀 모시고 오면 좋겠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냥 꼬잡고 뭐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매를 벌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달라고 막 요청하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에 임하는 축복이 이 교회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 대신에, 근심 대신에 찬양의 옷을 입히시고 희락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으신 바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복음을 듣고 치료받고 바디메오처럼 고침받으면은 고침받은 자체가 기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침받고 난 그들이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성읍들을 다시 중수할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성읍, 그 황폐한 곳을 다시 수축할 것이라. 그들은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바디메오처럼 말씀으로 수술받고 치료를 받으면 우리를 통하여서 무너진 곳들이 다 재건되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받으시면은요, 이 어린 양 교회가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은 대는 곳마다 다시 수축되고 중보되고 보수되고 다시 건축되는 역사,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임할 때 가난한 마음 가지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임하는 기적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게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이렇게 전했으면 좋겠는데, 자,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본문의 말씀을 우리 46절부터 52절까지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저는 철저한 강해 설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 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니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할렐루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의 네 가지 특징은, 첫째,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혼이 보입니까? 영이 보입니까? 관절이 보입니까? 뼛속에는 골수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심령,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시고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그래서 성령은
성경에 예수님이 정의하신 그대로 Holy Spirit is life-giving spirit이에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사탄의 영, 악령은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의 말씀처럼 살인하는 영, 죽이는 영. 그래서 우리 마귀의 숫자는 6수고 하나님의 숫자는 몇 수래요? 7수예요. 몇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기 때문에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렇지만은 분별이 어디서 되느냐? 악령은 아무리 최대한도 노력을 해도 살리지를 못해요. 부흥을 못 일으켜요. 사람을 정죄해요. 죽여요. 그리고 길을 못 피게 만들어요. 주눅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터치하는 것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고 병자가 치료받고 우리 사울 받은 사람이 그냥 눈에서 눈꺼풀에서 막 그냥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며,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보고 목사님 이것을 해석해 주세요. 사울이 아나니아로부터 안수기도를 받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는데 그게 눈곱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서 떨어지는 것이 눈곱밖에 없는 줄로 알지. 그러나 그것은 성령을 받으면서 사울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퍼스펙티브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은요, 성령 받기 전에 보았던 돈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관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성령님 오셔서 채워주세요. 성령이 오늘 저녁에 임하면은요, 우리의 삶에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살리는 관점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교회와 성도가 그들이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진정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46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봅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옛날 우리 예수님의 시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페리시스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우리 역사서의 기록을 보면은 그들은 본래 미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막 관직을 사고 파는 것처럼 그들도 막 돈 가지고 막 종교의 그 직위를 사고 막 그러면서 뭐 율법 전문가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열등감이 많았어요. 여러분,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자꾸 무엇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유전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평생 덧셈하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다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66권 자체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내년에도 일본을 갈 것 같은데 일본에 가면은요, 세상에 저도 영어를 참 못하고 미국에 와서 37년째를 살아도 버벅거리는데 일본 사람들한테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영어를 못해도 어떻게 그렇게 못해요? 진짜로 우리 LA에서 오신 분인데 LA의 유명한,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학원 원장, 그 주인 오너가요 계셨는데요,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딸이 너무너무 똑똑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버드 얘는 찍어놨어요. 그래가지고 하버드를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게요, 붙었게요? 붙었으면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지.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이거 진짜 있었던 얘기입니다. LA인데 누구라고 말은 못하고요, 그냥 그런 줄만 아세요. 식음을 전폐했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말이야, 어렸을 때부터 너무 똑똑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버드를 떨어지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밥을 못 먹고 식음 전폐하고, 학원이고 뭐고 다 관두고 아주 큰 학원이고 유명한 학원이었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분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소리를 듣고 일어난 줄 아세요? 그 딸하고 경쟁 관계에 있었던 애가 있었는데 걔가요 너무 주일학교 중고등부 막 대학 가기 전에 그 집 같은 교회요. 또 참 이 말은 진짜 해야 돼. 같은 교회예요. 같은 교회 다니는 두 분 권사님의 두 딸인데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걔가 자기 딸보다 막 더 잘하고 그래서 싸우다가 견디지 못해서 그분의 딸은 교회를 떠났어요.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다 하버드를 지원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의 딸이 떨어진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가 어느 날 소식이 왔어요. 저기 말이에요, 그 다른 그 권사님 그 딸도 떨어졌대. 그래? 그날로 치유가 돼버렸어. 사람이 그래요. 저도 영어 때문에 하도 스트레스 받다가 일본에 가니까 힐링이 되는 거야. 영어를 못해도 저렇게 백을 빠꾸라고 하잖아요. 트럭을 영어를 얼마나 못하면 도락구라고 그래. 일본 사람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 영어에 캐모플라치라는 게 있잖아요. 자꾸 뭔가 덧붙여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정직하게 살지를 못하고 열등감이 있으면 자꾸, 여러분 신문에 보세요. 학력 위조하고, 그분 분명히 서울에는 살았어. 이화여대 옆에 살았지 이화여대 졸업한 건 아니거든. 그런데 이화여대 졸업이라고 나와가지고 망신살 당한 사람을 내가 신문에서도 봤잖아요. 열등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캐모플라지 하는 거예요. 일본에 갔더니 캐모플라지가 깜뿌라찌가 됐대. 영어를 못해도 그렇게 못해? 야,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만족하지를 못하고 자기들의 유전을 자꾸 덧셈한 거예요. 사두개인은 세듀스에서 70인 공의회의 대제사장이 회장이 되는데요,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 못해요. 사두개인이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본래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많이 배웠다고 성경을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야,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그 무식한 것들이나 믿는 것이지 우리 지성인들은 그런 거 못 믿어. 그래가지고 그들은 성경에서 기적을 하나 둘씩 빼기 시작했어요. 사두개인은 평생 뺄셈했어요. 그런 인간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다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붙일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 말씀 그대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을 줄 알아야 돼요. 1.1획도 여기 쓸데없는 말씀이 없어요. 저희가 읽었습니다. 여리고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늘 옆에 놓고 있는 책이 하나 있거든요. 요세푸스의 역사책이에요. 조세프스 히스토리예요. 그분은 예수님하고 가장 근접거리의 역사 속에 사셨던 유대인인데 예수님은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 objectively 객관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놨어요. 여리고성의 의미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해석을 해줬어요. 여리고성은 별명이 있었대요. 별명이 뭐냐면은 유브가리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성이에요. 가나안의 첫 입경에 여호수아 장군도 여리고성을 탈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가나안이 다 열리느냐 못 열리느냐. 그런데 여리고는 요즘 말로 하면 여기 우드사이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을 기록해 놨는데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여기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뜻은요, 요즘 말로 패러프레이즈해서 제가 조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바이올린에서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은 여리고 가면 됐다는 얘기예요. 축구 선수로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은 다른 데 가지 말고 여리고로 가면 됐다는 얘기예요. 의사로 성공하고 교수로 성공하고 나의 삶에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은 다 여리고로 가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요세푸스가 기록한 여리고 성의 모습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모든 것에 만족함이 있었으면 미국에 안 오셨지요. 우리도 꿈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우드사이드 여기서 사시지는 않아도 저 멀리서라도 오시더라도 좌우지간 우리도 다 꿈을 찾아서 온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여리고가 오늘 살아납니다. 우리들도 지금 무엇인가 우리의 아메리칸 드림, 그것이 돈이 되었던지 학문이 되었던지 그것이 뭐가 되었던지 대부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자식들 교육 때문에 그렇게 말은 해놓고 자식들이 어디 가서 뭐 하는지도 몰라. 이번 주일날 오후 2시 반 마지막 시간은 완전 가정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 짧잖아요. 내일 저녁, 주일날 오전, 오후, 내일 저녁에 못 나오시는 분은 3대를 후회할 일을 하실 것이고 주일날 못 나오시는 분은 5대 후회할 일을 하실 것이고 여러분 저가 마지막 단에 선 심령으로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저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아름다운 얘기 해드리고 가면은 저도 편하지만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살 영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종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여리고를 찾아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좋은 곳에 오면은 여리고성에서 좋은 것이 나와야 될 텐데 한 가정에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가 소경 거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미국을 찾아 꿈을 찾아왔지만 미국이 우리를 책임져 줍니까?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도 어느 곳에 살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아들 때문에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여리고성까지 왔던 오늘 이 시대의 이민자 디아스포라인 우리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여리고성이 그 아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하듯이 미국이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하잖아요. 미국이 우리들의 자녀를 책임져 주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능력의 한계 끝에서 유스 위드 미션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제가 스위스에 있는 그 유스 YOM의 선교사 훈련 학교에 가서 선교사들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 훈련도 저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쓰신 책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능력의 한계 끝에서만 만나집니다. 등 따스고 배부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은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의 하나님인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정말 나의 삶이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나의 삶에 내가 소망이 없을 때 가난한 심령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으로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요. 거기다 한 가지 더 하면은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 이거는 그 당시에 관용어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목사님들에게 잘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목사 잘해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을 배나 더 존경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말씀 잘못 해석해 주는 것 때문에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짓말디메오라고 하는 이 익스프레션은요, 이디오매틱 익스프레션이에요. 굉장한 사람들에게만 썼던 당시의 표현 방법이에요. 한국말로 하면은 고 이병철 삼성 창업자의 아들 이건희 회장, 이런 표현이라고요. 이해가 되신 분은 성경은 아니니까 아멘할 필요는 없고 고개라도 좀 끄덕이시고 반응을 좀 보이세요. 이 설교가 이렇게 대화를 해야 돼. 반응을 좀 보이세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디메오는 성경에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는 자세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관용어법 표현을 통해서 디메오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대단한 사람에게만 썼던 표현 방법이라니까요. 제가 한국에 한동대학교 2번 집회를 갔는데요, 우리 청년들 그 한동대학교 학생들 다 모아놓고 5일 동안 집회하고 3개월 후에 교수들만 집회하러 또 갔는데요, 제가 가서 젊은이들 저도 이제 한국을 떠난 데가 하도 오래됐잖아요. 24살 때 집을 떠나서 41년을 외국에서 살아요. 제 나이를 밝혀야 되려는데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셔도 좋아요. 24살 때 집을 떠나서 41년 살았다니까요.
외국에서만. 그래서 한국의 언어를 제가 잘 몰라요. 제가 대단하다는 표현을 많이 썼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한 19살 한동대학교 여학생이 제 설교를 다 기록을 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제일 많이 쓰신 단어 중에 하나가 대단하다는 것을 썼는데 우리 대학생들에게는 안 맞는 용어예요, 목사님. 저를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배웠어요. 그래, 대학생들에게 대단하다는 의미는 awesome, great 이런 의미로 나는 내 시대에는 썼는데 그분 대단하다. 그랬더니 요즘에 한국의 대학생들은 대단하다라고 하는 뜻은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언어는 변하니까 이해는 가요. 자, 디메오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설명하지 않아도 이 표현법 하나로 디메오 하면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최고의 부자였는지 최고의 권력자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는 클리어 컷하게 우리의 심정 골수를 쪼개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자기 아들이 소경이 되고 거지가 되는데 아들 하나를 그 잘난 그 대단한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내러티브가 지금 바로 이 시간 우리들의 이야기로 전달이 되고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저는 존경합니다. 저도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31살, 30살인데요. 벌써 집을 떠난 적이 오래돼요. 제가 그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뱃속으로 난 자녀도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난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경력 자랑하고 학력 자랑하고, 제가 섬기는 교회는 박사들이 많아요. 별별 박사들이 많아요. 근데 박사들이 뭐 그렇게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무지무지한 박사도요, 콩나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박사들은 대놓고서 제가 얘기해요. PhD란 무엇이냐?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 받은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 웃어요. 그러니까 말도 잘해야 돼. 아주 배울 기회가 없어가지고 못 배운 사람한테 당신 무식합니다 하면은 대판 싸움이 나지만 공부 많이 한 사람에게 당신은 머리 데미지를 심하게 받았구나, 그러면 웃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37년째 미국에 살면서 수도 없는 교회 다니면서 본 것 중에 하나가요, 하버드 대학 저희 아이들도 많이 가요.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버드에 벌써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스카우트 돼서 가고.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요, 80이 넘으시니까요, 하버드 나오신 분이나 허버드 나온 분이나 비슷해지더만 뭐 별거 아니에요. 그 별거 아닐 것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굉장히 커요. 내가 낳은 내 자식을 내가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그래서 고만 자랑하고 고만 부자인 척 하지 말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요한계시록 3장에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너희들은 부자라, 너희들은 이제 먹고 살만하다 하지만 내 눈으로 볼 때 너희들처럼 가난한 사람이 없고 너희들처럼 곤고한 사람이 없고 너희들처럼 가련한 사람이 없구나. 사람의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달라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인생을 산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은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바라보자. 영어 성경은 너무 가슴에 절절히 와닿는 게 있어요. Fix your eyes upon Jesus Christ예요. 너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켜버려라. 사람 보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일비하지 말아라. 디메오의 아들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가난한 심령이 회복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때를 나타내는 헬라어가 두 개 있습니다. 제가 다른 데 가서는 헬라어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여기 할머니 권사님들도 계신데요, 다
수준이 계시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그것도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느니라. 할렐루야. 헬라어에 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 있죠. 우리 첫 번째는 여기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크로노스라고 하는 헬라가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기분도 그렇지 않은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영어로 우리 파생되면서 크로놀로지, 크로니컬스, 역대기, 이거는 사람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다가 우리 일터로 1시간 기도하고 7시에 일터로 나가고 뭐 이렇게 내가 정한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것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카이로스. 그래서 인생은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매년 이 인사말, 당신은 참 환상적으로 생겼습니다 했던 때도 있었고,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를 삽시다 라고 하는 인사말을 썼던 해도 있었어요. 그 말은 내 시간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이게 한 번 열리는 성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에 내 시간 스케줄 급해서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성령을 체험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리고에 나가실 때예요. 급한 때예요. 가난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4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저를 막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철딱선이 없었던 제가 40살에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40살에서 한 50살까지는요 제가요 열심으로 했는데요, 제가 나중에 얼마나 하나님한테 많이 맞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설교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사학위도 설교학으로 프린스턴에서 석사를 2개 하고, 남부의 하버드라고 하는 밴더빌트에서 이민 설교학으로 설교학을 제가 전공한 사람이에요.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제가 공부 많이 했다고요, 성경을 내가 해석하는 줄로 알았어요. 어느 날 성령님이요 저를 변화시켜 주는데요,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해 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임하면은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발견하게 돼요. 나의 인생을 해석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어요. 눈먼 소경이었지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요, 눈은 못 듣지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어요. 그분을 저는 17살 때부터 알았어요.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환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17년 반 동안 레이디가, 미국에서는 16, 주이시도 막 16에 성인식하고 막 그러잖아요. 티네이저 17 years old 거리면 레이디예요. 그러면 화장도 하고 싶고 이쁘게 하고도 싶은데, 이분은 17년 반 동안 지하 반 셋집에서 밖에 나오지를 못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환자여서 입에서 나의 의사하고 아무 관계없이 침이 줄줄 나와요. 나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손이 막 떨리고 어떻게 제어를 못해요. 그런데 17년 반 동안 지하 셋방에서 못 나오니까 누가 트랜지스터 라디오 하나 선물로 주었는데, 극동방송의 주파수를 맞추고 복음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Where in the world does
faith come from? 우리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디서 와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졌습니까?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ex nihilo, out of nothing. 교회에 처음 나와도 괜찮아요. 성경 말씀 전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순간 아무것도 없는 나의 심령 속에 복음이 선포가 되는 것을 듣기만 해도 그 믿음이 너의 심령에서 generate 되고 창조가 되고 탄생이 되느냐라. 주여 메시아입니다 뭐 뱀 지나가는 소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신앙의 3단계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오늘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믿음이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욥기 42장에 보면은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세 친구하고 논쟁을 하다가 욥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여태까지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말씀을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내 눈이 열려서 내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듣는 태도를 보면은요, 그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가 대충 나와요. 학교 다닐 때도 과외 공부를 안 해도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아이들은 1등 했어요. 태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역사를 하면 두 번째 단계, 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니까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니까, 못 보는 사람은 베수도 총독 앞에 아그리빠 왕과 아그리빠 왕의 왕비 버니게 앞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막 말씀을 나눴더니 베수도 총독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미쳤구나. 너 또랑이가 됐구나.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요, 정신 나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미친 사람을 한 2년 연구를 했어요. 저는 호시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없어요. 아주 성씨 그대로 호기심이 많아서 끝까지 뚫어봐야 돼, 아주 그냥. 그래서 제가 미친 사람을 2년을 연구해서요, 결과가 뭐냐, 미친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제가 미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딱해 보여도 본인은 좋아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이렇게 세상에 밤 9시에 지금 설교가 시작이 됐나요? 지금 45분 지났어요. 다른 지역은요, 지금 집에 가셔서 주무실 시간이에요. 이 뉴욕에 집회 오기를 제가 조금 거시기 한 게 있어요. 아니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을 다하니까 다른 사람이 보세요. 지금 밤 10시에 이 자리에 앉아와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면은요, 딱해 보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좋아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요, 광인이 돼야 돼요. 오카는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제가 제자훈련을 배웠는데요, 광인론,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훈련의 제1강의가 광인론이에요.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에 미쳐버려라는 거예요. 미친 사람을 쟁이라고 그래요, 쟁이. 뭔가 마에스트로가 되고 도 같은 사람들은요, 완전히 내가 바이올린에 미쳐버리든지 피아노에 미쳐버리든지, 그래서 미쳐버린 사람이 정상에 돌아가지, 설 미친 무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설 믿었어, 대충 슈퍼피셜리티. 아까는 제가 여러분 그냥 던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컴플레이선시, 자기 만족, 가난한 마음이 없어요. 나는 뭐 먹고 살 거 있는데. 컴플레이센스가 이 시대 최고의 최고예요. 두 번째는요, 슈퍼피셜리티예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녔어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5분 대화를 해보면은요, 아는 게 없어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첫날 집회 가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히스기야서 6장 1절부터 8절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성도들이 히스기야서를 찾느라고 바쁘게 움직이세요. 그러다가 이제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해. 뒤를 바라보고 구약에 있냐 신약에 있냐, 어디 히스기야는 무지무지하게 들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것 같아. 가관인 것이 뭔지 아세요? 다 찾으셨어요? 그러면은요, 예외 없이 몇 사람이 네 그래,
대충 마태복음 같은 데 펴놓고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성경 66권이 어디에 붙어있는지를 몰라.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와, 역대상 역대하가 똑같은 왕 19명의 왕의 기록을 해놨는데 역대상하는 열왕기상 사무엘상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좀 가까이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경 좀 읽고 삽시다. 역대상 역대하는요,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 무너진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역대하 1장부터 10장은 솔로몬이 생명 던져서 성전 짓는 거, 그리고 기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밖에는 없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 치도를 당했지 않느냐.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아 고레스 왕 시대에 다니엘이 살아 있었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고레스 왕, 지금의 이란,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첫 그 왕이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를 집어먹고 첫 왕의 사이러스 고레스 왕이 되었을 때 성경은 한 줄 기록하고 있어요. 고레스 왕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 짓고, 너희들은 하나님 섬기는 백성인들인데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지,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지, 남의 나라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강가에 그냥 검은 고를 걸어놓고, 찬송이 시편 132편 찬송이 있잖아요. By the river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oh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 Zion. 벌써 아시는 분 여기 수준이 이 정도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 찬송을 몇 번 했더니 우리 젊은 집사님이, 목사님 그거 우리 젊었을 때 한국에서 디스코텍에 갔을 때 들었던 팝송인 줄만 알았대요. 그게 시편 137편.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성전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노미널 크리스찬으로 살고, 그러다가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 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스룹바벨이 49897 49,897명을 데리고 300만 명 중에서 49,897명이 70년 포로의 생활에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나누고 성전 짓겠다고 돌아왔던 그 역사의 기록이 역대합니다. 똑같은 왕의 기록 같아도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앞으로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는 예언의 말씀이었지만,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70년 고통을 겪었잖아. 이제는 그거 실패는 성공의 아버지라고 그랬듯이 이제는 우리가 정신 차려서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답이 잘 안 나오니까 제가 곁길로 조금 간 거예요. 오늘 설교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제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의 책임. 그래서 여러분,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힘든 일이 생겨요. 보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들을 수 있는 귀는 주셨잖아요. 그래서 17년 반 동안 지하 반 새 집에서 나오지 못하던 그 처녀가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듣다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의 눈도 열렸잖아요. 그래서 그 시인이 지은 찬송을 우리는 요즘도 부르고 있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남하고 비교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We are masterpieces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세요. 인사 좀 합시다. 참 걸작으로 생기셨습니다. 그렇게 생긴 분은 세상에 한 분밖에 없어.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이 멀어서 보지는 못했지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가지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메시지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48절 같이 또 계속 읽읍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지러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 심히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9절.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가난한 마음이 된 바디메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지나가시니까 샤답해라 조용해라 그렇게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데도 바디메오는 보지는 못했지만 듣는 귀가 있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안전뱅이도 일어났다더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이 다 살아났다더라. 오늘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에서 나가시는 때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님 못 만나면 나는 평생 눈을 못 뜬다.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듣는 소문으로만이라도 듣고 그는 주님 앞에 얼마나 간절했으면은요 부르짖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도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기이한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르짖지 아니하고 묵상으로 기도하는데 부르짖는 사람보다 더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난리를 치는데 그 사람보다 난리 안 치는 사람이 더 신실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스타일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부르짖음의 공통점은 뭐냐? 이거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시편 42편 1절에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여기는 심령으로 내 영혼이 주님을 갈급히 여기나이다. 갈급한 사람은 부르짖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박사여도 갈급한 사람은 부르짖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여도 갈급한 사람은 부르짖게 돼 있는 거예요. 등 따숩고 배부르고 나 은퇴하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만한 거 남겨놓았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그따위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때려도 부르짖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가진 돈으로 권세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나이다 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는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도 많이 다니니까 베벌리 힐스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으로서 최고 돈 많은 사람하고 제가 가까이 지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집회를 제가 많이 가는데요 제일 앞자리에 나와서 지금도 이 앞자리는 변하네. 이 교회도 앞자리가 무슨 자리래요? 중간자리는요? 제일 뒷자리는요? 동자리가 아니라 잠자리. 저희들 어렸을 때는요 집회 같은 거 열리면은 2시간 전에 가가지고 가방 갖다 놓고 내 성경책 갖다 놓고 찜해놨어. 제일 앞자리에서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요즘에 그것이 많이 없어. 그런데 제가 오늘 와서 찬양팀 찬양 인도하시고 찬양대 올라가서 찬양하시는데 정말 성령의 감동함이 내 마음에 밀물 흘러듯이 흐르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이 이 교회를 향한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이 흐를 것이고 그야 근심 대신에 찬양의 옷으로 갈아입을 것이고 대신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이 교회에 의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무너진 것을 일으키고 다시 부흥시키고 옛부터 무너진 성읍을 다시 수축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니까 가난할수록 부르짖는 거예요. 한국말과 헬라어는 차이가 좀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읽는 이유가 원어 성경 읽어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의 그 본래의 뜻이 깊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여러분이 다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다 신학교 가실 필요가 없잖아. 대표로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 주는 것이 목회자들의 사명 아니에요? 한국말하고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문법 구조가 비슷해서 히브리어는 뭐 한국 사람들, 목사님들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근데 헬라어가 많이 어려워요. 이게 순서도 틀리고. 링귀스티컬리, 언어학적으로 좀 달라요. 예를 들면 한국말은 가난이라고 하는 명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가난의 정도를 표시할 때에 부사나 형용사를 붙여서 조금 가난하다, 매우 가난하다, 찢어지게 가난하다, 터져지게 가난하다. 그래갖고 형용사 부사를 붙여가지고 가난의 정도를 표현하는데 헬라어는 가난이라는 단어가 9개가 있어요. 제일 밑에 진짜 가난하지는 않은데, 아까도 제가 계속 디프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제가 한 교회에서 25년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처럼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이 교회는 없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비교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어느 분이라고는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집사님은 메이시 단골입니다. 그것도 세일할 때만 갑니다. 그래가지고 59불 99전짜리 핸드백을 사가지고 12년을 썼습니다. 그 권사님 그거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오신 가족이 오셨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옆에 딱 그 여자 집사님이 앉으셨는데 자기 메이시 59불 99전 가방 옆에 루이비통을 딱 놓은 거예요. 그 순간 우리 집사님이 페나스의 심정, 가난한 심정이 됐어.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는 가난이 헬라어의 제일 밑에 있는 가난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페나스. 페나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가난하기는 가난하다고 느끼는데 진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많이 있는 사람을 보고 나서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끼는 정도를 페나스라는 헬라어가 표현을 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팔복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는 페나스를 쓰지 아니하시고 단계의 제일 높은 9단계의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푸토코스. 푸토코스는 시편 42편 1절이에요. 내가 예수님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예수님 없으면 나는 끝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여기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갈급히 여기나이다. 바디메오가 그 심령이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녁에 우리 가난해져야 돼요. 오늘 저녁에 정말 성령이 임하면은요,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돈이 많은 분이고 박사학위가 몇 개 가지신 분도 있는데요, 그들은 심령이 너무나 가난해요. 대개 보면은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요, 교만해요. 거기다가 소신까지 있어가지고 교만해요. 교만한 사람이요, 박사가 교만한 거 아니더라고요. 초등학교 문 앞에도 안 가봤는데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배운 것도 없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교만할까?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은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학식이 많은데도 정말 겸손한 가난한 푸토코스의 심령,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집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영적인 축복을 다 받기 위해서 부르짖는 가난함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소리질러 그냥 앞에서 뭐라고 하는데도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상당히 뜨거운 교회예요. 아멘 계속 하시는 분, 지금 그분 때문에 제가 설교가 막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할렐루야, 이 소리 하기 전에 안 하다가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지금 네 분이 안 해. 제가요, 오늘 첫날이라 조금 지금 1시간 딱 설교했는데요, 한 15분만 더 할게요. 할렐루야. 이런 말을 하는 내가 바보지. 그냥 이 교회는 3시간 설교를 하는 강사도 있었다는 얘기를 풍문으로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제가 순교자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저희 외가 친가에 순교자가 한 분씩 계세요. 그래서 순교자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하루에 예배를 수도 없이 드리고요, 4살 때부터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멘토링을 했어요. 멘토라고 하는 뜻이 없었던 시절에 저희 할아버지가 4살 때부터 저를 새벽기도 인도하고, 그래서 새벽 3시 반에 딱 일어나서 30분 남포불 켜고 가면은 교회 4시에 도착해서, 옛날에 한국의 새벽기도는 4시였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를 그때 4살 때부터 배워가지고 지금까지도
12시에 자도 3시 반에는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제가 뭐 영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일날 드릴 말씀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저 습관 하나를 유산으로 남겨준 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희 할아버지가 4살 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4살짜리를 무릎 꿇고 앉혀놓고 저를 향하여 너는 순교자의 집안에서 태어난 장손이다. 너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될 사람이니까 다른 것에 욕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욕심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제일 앞자리에 가서 앉아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희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욕심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고 네가 내 것으로 받아라. 그래도 안 하는 분이 지금 3명 계세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용어 가운데 제일 먼저 4살 때 배운 용어가 아멘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를 늘 앉혀놓고 너는 순교자의 집안에서 태어난 장남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될 것인데 주의 종은 3가지를 조심해야 정말 끝까지 주의 종이 잘 갈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4살 때부터 3가지를 훈련을 시켜서 아주 브레인 워시를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생각해보세요. 4살짜리를 앉혀놓고 제가 할아버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너는 주의 종이 될 사람이니까 3가지를 조심해야 돼. 그러면 제가 아멘 하면 했어요. 첫째, 귀를 쫑긋하고 첫째, 주의 종들은 여자를 조심하거라. 그러면 제가 4살 때 아멘 하면 했어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둘째, 할아버지가 보니까 많은 주의 종들이 처음에는 시작을 잘하는데 타락하는 목사들의 거의 대부분이 돈 때문에 넘어가더라. 너는 돈 조심하거라. 그러면 제가 4살 때부터 아멘 하면 했어요. 그 2가지는 아직 잘 하나님께서 지키게 해서 별 과오 없이 살았는데 3번째는 요즘에도 잘 못 지켜요. 그게 뭐냐면은 4살 때 저희 할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해주는지 아세요?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건강한 모습이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 단에 올라갔을 때 목사가 비실비실하면 건강한 성도들도 비실비실해지는 거고, 목사가 강단에 딱 섰을 때 중심이 딱 잡히고 영적으로 영권, 지성, 영성, 감성 충만하면은 비실비실 거리던 성도들도 살아나게 되느냐라. 그러므로 목사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후의 선물은 영육간의 건강한 모습인데, 이게 핵심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4살 때부터 저한테 건강의 비결은 한 숟가락 더 먹고 싶다 할 때 숟가락을 딱 놔라. 근데 저는 그때부터 60년을 한 숟가락 더 먹고 싶다 할 때 한 그릇씩 더 먹고 달았어. 그래서 제가 건강이 너무 많이 먹어서 이게 좀 약해졌던 때도 있었어요. 지금도 할아버지 생각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한테 그 많은 돈을 벌으셔가지고 유산 한 푼 남겨주지 않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고학을 해서 고시까지 패스하고, 저희 아버지도 저 아들한테 노란 동전 땡잔 한 푼 안 물려주고, 그래서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대학까지만 도와주고, 대학 가는 날부터 지금 31살, 30살 될 때까지 용돈 한 푼도 안 붙여주고, 자식들이 부모로부터 제일 듣기 싫은 얘기, 군대 가서 고생한 얘기,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 뭐 이런 거. 저희 아들이요, 시카고의 위튼을 졸업했는데요, 시카고의 위튼 대학을 다니는데 한 해 겨울에 눈이 58번이 옵니다.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이 교회가 다 좋은데 뭔 얘기를 해도 놀라는 사람이 없네, 이거 이상하게. 시카고에 눈이 한겨울에 58번 내렸다고 하는데 막 가만히 그냥 아무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성의 데미지가 심히 제가 이제 알았어. 이제 첫날 제가 여러분들을 다 파악했어. 그동안에 놀랄 일을 얼마나 많이 겪었으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가지고 시카고에 한겨울에 58번 눈이 내려도 so what이야, 여러분들아. 그래가지고 저희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아르바이트를 다니는데 대학 딱 들어간 다음부터는 너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아르바이트 해. 아빠도 미국에 와서 2불짜리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선교사 했어. 고생한 얘기.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신문에 똥차가 하나 나왔는데 2세들도 똥차라는 얘기는 잘해. 3,000불에 마일리지도 괜찮은데 3,000불에 나왔으니까 아빠
어찌 이번에 한번 사주세요. 그래야 내가 교회 가서 사역도 하고 말이지. 이거 아르바이트 하는데 30분을 걸어가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인도도 없고 그리고 차선 막 피해가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야, 아빠는 이불짜리 자전거 타고도 잘했어. 그랬더니 얘가 울먹울먹 하더니 엄마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제가 엄마를 바꿔주면서 엄마가 해주기를 원했어요. 그까지 뭐 3,000불 어떻게 한다면 못할 거 있어요? 목사가 가난해도 세차도 안 하고 똥차 산다는데.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가 듣고 오케이 선 우리가 사줄게 염려하지 마 이렇게 하기를 바랬어요. 저희 아내가 옷입니다. 옷이. 여기 옷이 되신 분이 계시면 몰라도 옷이가 독합니다. 저희 아내가 우리 아들한테, 아들이 울더라고. 엄마하고 얘기하는데 전화기에서 아들이 흐느거리면서 엄마 어떻게 좀 사게 해줘.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한 말이요. 제가 쓰는 책의 제목이 됐어요. Son, winter never lasts long. 야, 호씨가 독한 건 줄 알았더니 오씨가 더 독해. 우리 아내가 우리 아들한테 한 말이요. 야, 엄살 그만 펴. 겨울은 금방 지나가고 봄이 와. 근데 뭐 그렇게 뭐 눈 온다고. 그래서 저희 아들 4년 동안 자동차 없이 30분씩 걸어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요즘에 아들이 31살이 됐는데요. 큰 미국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아빠 그때 고생시켜줘서 고마워요. 백인 주류 사회 속에 들어가가지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일이 생겨도 포기라는 것을 몰라. 한국의 젊은이들이 3포, 5포, 7포 세대예요.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이요 더 온실 같은 데서 자란 것 같은데요, 부모가 돈 줘가지고 스포일된 아이들은 금방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12장에 고난을 일부러 주시느니라. 고난 가운데서 연단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미국 백인 사회 속에 내동댕이 쳐져도 하루아침에 자기하고 입사한 입사 동기세들 63명이 하루아침에 레이오프 당하는데도 끝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2세인데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우리말로 제가 하는 말로 아빠도 믿지를 못하겠다. 3,000불짜리 사달라고 해도 아빠도 뭐 자전거 타령이나 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주님만 믿는 사람이 된 거야. 주님 앞에 나가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 간절한 마음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사람을 의지하는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가난한 마음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24살 때 집을 떠나서 기도원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이 정말 야성을 길러주셨어요. 금식기도 한번 올라가면은 막 일주일 8일 막 하면서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선교의 비전을 그때 다 주셔서 영어 공부를 혼자 산에서 시작했어요. 이런 간증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못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영국으로 선교사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매일 런던 시내에 1980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38년 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전철 타고 다니면서 영국 사람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계속 큐티하면서 오늘까지도 큐티해요. 오늘 또 우리 두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삶으로 수십 년을 큐티하면서 아들들한테 못하는 영어로 큐티한 내용을 보내면 아들이 읽고 금방 답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힘들고 힘들어서 매일 저녁에 일기를 쓰면서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돈 없어도 괜찮은데요, 영국 음식도 먹을 만한데요, 매일매일 주시는 이번 집회의 주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나 돈 없어도 괜찮고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제가 8년을 못 먹고 살았어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네.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8년을 못 먹었다고 하는데도 여러분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가 1년에 한 400여 명이 단기 선교를 나가거든요. 전 세계로 단기 선교를 나가는데 이번에도 의료팀이 나가는 데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가만히 기도를 해주고 보니까 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뭔 짐을 이렇게 많이 갖고 가나. 그래서 그냥 제가 랜덤리 하나 이렇게 열어봤더니요, 라면이 종류별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라면은 노란 냄비에 끓여야 맛이 난다고 냄비도 노란색 냄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발로 이렇게 차면서 그랬어요. 차라리 이민을 가셔. 단기 선교 2주를 가는데 뭐 먹을 거를 다 싸갖고 가. 야, 선교 가면은 원주민 거 먹고 그러면서 가난한 마음, 그런 곳으로 가야지 어떻게 이렇게 부유한 마음으로 선교를 간다고 하느냐. 그래서 돼지게 혼냈어요, 라면 때문에. 라면이 없어도 제가 8년 동안 라면을 못 먹고 살았다니까. 김치찌개, 된장찌개,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흥동 314번지에서 바람이 몹시 불던 밤에 태어난 순 시골 깡촌놈. 저는 된장찌개도요, 청국장 아니면은요 하루를 못 가는 인간이에요. 근데 8년 동안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안 먹어도 살만하더만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못 살겠어요. 그래서 매일 주님 앞에 주여 은혜를 주세요. 오 은혜를 주세요. 오 은혜를 주세요. 그것이 저의 8년 총각 선교사로 8년을 살면서 그게 저희 기도 제목이었어요. 미국에서 저희 아내를 만나서 1년 반 동안 뜨겁게 사랑하고 열렬히 사랑하고 결혼을 딱 해서 보니까 저희 아내 이름이 오은혜입니다. 제가 8년 동안 기도한 게 오 은혜를 주세요. 오 은혜를 주세요. 김은혜도 아니고 박은혜도 아니고 최은혜도 아니고 오 은혜를 주세요. 제 일기장에 매일 저녁에 오 은혜를 주세요. 오 은혜를 주세요. 오 은혜를 주세요. 이 가난한 심령으로 8년을 부르짖었더니 오 은혜를 만났어요. 좌우지간 사모해야 돼요. 좌우지간 가난한 마음으로 1년 2년이 아니라 적어도 8년을. 그래서 저희 아내 이름이 오은혜예요. 제가 섬기는 교회 여기 이렇게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뵈니까 너무 좋아요. 저희 어머님도 88세에 천국에 가셨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늘 전화하면 한국에서 그러세요. 목사, 교회 어른들을 잘 섬기게. 내가 80이 넘으니까 너무 외로워. 너무 쓸쓸해.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말 어른들을 공경해야 돼. 그래서 엄마 염려하지 마. 그래서 내가 어른들을 얼마나 잘 공경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가지고 1년에 2차례씩 저희 어른들을 좋은 버스에다 모셔가지고 경치 좋은 곳으로, 손자 손녀 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360을 보면요 손주가 왼수가 됩니다, 진짜로. 반응이 조금 나오네. 이제 웃으시는 분은 다 경험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부목사님들한테 맡기지 아니하고 엄마가 특별히 부탁했기 때문에 어른들 공경하는 것은 제가 사전답사하고 경치가 좋은 데로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버스 2대에서 우리 어른들이 내리시면서요, beautiful, beautiful, 너무 좋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독일에서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신데 wunderbar, wunderbar, 막 wonderful, wonderful 하면서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할머니 권사님한테, 권사님 여기 좋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여기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아, 제가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사전답사를 제가 했거든. 그랬더니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보람이 있구나. 권사님,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여기가? 그랬더니 경치가 제일 좋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경치에 여기에 위로를 받고 스트레스 힐링이 좀 되시라고 모시고 간 건데,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안 보이세요? 우리가 미국에 유명한다는데 많이 다녀봤지만 여기처럼 고사리가 많은 데가 없어. 그러더니 전부 버스로 올라가가지고 가방이라는 가방, 트래시, 백, 까만 것까지 다 들고 나와서 보라는 경치는 하나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루 종일 고사리만 뜯어가지고 버스 2대에 수십 포대 고사리를 싸가. 그 한 해 우리 성도들은 1년 동안 고사리만 먹었어요. 그 다음 주일날 제 설교 제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 말씀을 난 거예요. 한번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사모하는 만큼 열리는 세계가 다릅니다. 제가 할머니 권사님들을 모시고 갔다가 할머니 권사님들이 경치 제일 좋은 데로 모시고 가는데 경치는 안 보이고, 할머니 권사님들이 평상시에 사모하고 악망하고 고대하고 꿈꿨던 것이 고사리라. 사람은요 자기가 사모하는 것이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는 뜯어다가 눈에 다 대두어도 이게 뭔지를 몰라.
고사리를 사모해 본 적이 없어. 저희들이 무엇을 사모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어서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제가 회개하면서 메시지 전했어요. 저는 새벽 3시 반에 4살 때부터 훈련시켜 주신 할아버지 덕분에 잠을 못 자. 3시 반만 되면 자동으로 일어나. 다시 자고 싶어도 죽어도 못 자. 그 제가 영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깨어지니 갈 수 없이 새벽 기도 시간 3시 반이 제 출근 시간이 됐고, 그거를 60년 동안 살아가지고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역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참 이런 것이 됐는데, 지금 돌아보면 할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것이 뭐냐,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부르짖기만 하면 할렐루야, 사모하는 만큼 열리는 세계가 다르더라고요. 일 많이 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어떤 때 일에 중독이 돼서, 이거 제 간증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지난주에 한 간증이에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 전부가 서리집사 때부터 제가 말씀으로 양육해서 전부 서리집사들이 지금 장로님이 되셔서 25년 되니까, 그러니까 제 눈빛만 봐도 그냥 잘하시는 분들인데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이 마르다처럼 일이 중심이 된 내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어른들이 고사리를 사모한 그 심정처럼 나도 예수님 좀 사모하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찬송 부르시되 예수님 오셔서 나를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일 많이 하는 거예요. 일 많이 하다가 마르다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일하기 전에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심령에 예수님을 채웠다고요. 그 후로 마르다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아니하지만 마리아는 끝까지 등장하는 이유는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저녁에 저희들의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49절 50절 우리 다 읽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명을 보내니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아멘. 50절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속옷과 겉옷의 차이가 뭔지 아시는 분 빨리 얘기해 주세요. 속옷과 겉옷, 언더웨어하고 겉옷하고 다른 게 뭐예요? 속옷은 속에 입는 옷이고 겉옷은 겉에 입는 옷이다. 이런 우문의 현답을 하시는 분은 이 교회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이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정확한 정입니다. 속옷은 속에 입는 것이 속옷이고 겉옷은 겉에 입는 게 겉옷이에요.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은 고민을 너무 많이 해. 너무 잘하셨어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조금 한 걸음 더 나가면은 겉옷은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제가 유대인들 선교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루살렘의 중심부에서 유대인들에게 우리 30명 성도들하고 올해 4월 달에 갔다 왔어요. 이 베두인 민족들, 유목민들을 다 만나보고 그들의 겉옷을 조사도 해봤어요. 유목민이었던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오늘은 여기 양떼들하고 살다가 내일은 또 풀 있는 데로 가고 물 있는 데로 가다 보니까 등기 문서부터 시작해서 재산 모든 것을, 어떤 한 분은 겉옷에 비밀 주머니가 너무나 많아서 자기도 못 찾아 그 주머니를. 그럴 정도로 겉옷의 의미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소경이 재산 목록 1호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가난한 마음이에요. 이게 시편 42편 1절의 마음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신냇물을 갈급히 여기듯이 내 영혼이 예수님을 갈급히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요,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정도 현세적인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러나 주님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장로교회 집회를 몇 번 가는데요. 거기는 새벽기도가 몇 부로 드리는데요. 거기에 안수집사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집회를 나갔더니 안수집사 두 분이 오셔서 공항에서부터 저를 잘 인도하시고 얼마나 저를 잘 살펴주시는지 다음에 또 집회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명함을 교환해서 받아보니까 한 분은 운동화 신고 잠바 입고 나오는데 별이 2개 사단장이에요. 그리고 한 분은 자기 부하 직원이 15,000명이 되는 한국의 최고 큰 기업 어딘지 아시죠? 거기에 CEO예요. 이런 두 분이 안수집사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이 그렇게 운동화 신고 와서 잠바 입고 그렇게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단장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많이 감동받고 울었습니다. 그 교회는 새벽에 막 수만 명이 모이니까 막 그 파킹장 안내를 하는데 별 2개짜리 사단장이 안수집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안수집사가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사역을 못하고 담임 목사님이 지정해주는 사역만 하는데 자기가 파킹장 안내 담당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새벽에 막 자동차가 수도 없이 오니까 가게 주인들하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게 앞에 성도가 파킹했다고 이거 빼라고 하는 막 가게 주인하고 옥신각신 하다가 가게 주인한테 뺨을 막 맞은 거예요. 그래도 참는 거예요. 그래도 참다가 하루는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괘씸해서 못 살겠더래요. 그래서 다음날 가가지고 가만히 그 가게 안을 봤다 보니 그 사람이 제대하면서 전역하면서 전우들하고 찍은 사진인데 병장 제대한 거야. 자기는 별이 2개요. 그래가지고 밤에 일어나가지고 정복을 딱 꺼내놓고 별을 자기가 문질렀대요. 빛을 더 나게 해가지고 이는 병장한테 내가 뺨을 지금 서너 차례 얻어맞았는데 이제는 말을 하지 말고 내가 이제 이 옷을 입고 가가지고 그냥 착 나타나면은 병장이 지가 별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거를 꾸며갖고 별을 반짝반짝 달아놓고 다 걸어놓고 잠을 잤는데 꿈에 주님이 나타나시더니 잘났다 이놈아 그래. 그러니까 네가 안수집사가 되더니 별을 내려놓으라고 내가 했는데 별을 더 닦어. 그리고 병장 앞에 가서 폼을 잡아. 그래가지고 그거에 또 회개가 해가지고요 다음날 그냥 평복 입고 나가서 또 얻어 터진 거야. 그리고 자기는 그 교회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병장한테 별 2개가 맨날 맞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이 교회가 이래서 잘 되는구나. 교회는 겉옷을 벗어버려야 돼. 여러분이 이 어린 양 교회 오시면은요 늑대 같은 겉옷도 벗어야 돼. 다 싸나운 것도 벗어야 돼. 옆에 있는 분 눈을 바라보세요. 도끼가 빠졌나? 아직도 남았나? 은혜 받으면 눈에서 도끼부터 빠져야 돼. 그래가지고 어린 양이 돼. 할렐루야. 겉옷을 벗어버리는 사람은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자신 있는 사람은 겉에 신경 안 씁니다. 속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 겉을 꾸미고 살지. 진짜 미인은요 화장도 안 해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의 현황이 카오스라고 그랬어요. 카오스라고 라틴어는요 그게 뭐예요? 질서 없는 세계였어요. 말씀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으면서 말씀으로 질서를 잡으셨잖아요. 그 질서 잡힌 세계를 코스모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코스모스가 영어로 파생된 것이 코스메틱스, 화장품이에요. 그게 화장품이라는 단어의 영적인 데피니션은 질서 없는 곳에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화장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충 발라야지. 덕지덕지 바른다고 그게 되는 건가요? 사람이요, 실력이 있는 사람은요, 조용합니다. 빈수레가 덜덜거린다고 옛날부터도 그랬잖아요. 겉옷을 벗어버릴 정도면은요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분을 자기가 만난 거예요. 그러면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받은 것 중에 주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총기에 있는 이 머리도, 저도 머릿결 좋다고 정말 칭찬받던 사람인데 60대 중반이 딱 되니까요 10분 전에 일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둘이 궁리를 하다가, 아내도 또 마찬가지예요. 둘이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적어놓자. 그래가지고 포스트잇에 다 적어놔요.
흐릿한 잉크가 똑똑한 기억력보다 오래갑니다. 우리가 스스로 막 해가면서 다 적었어요. 그리고 요새는 그 적어놓은 것을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려가지고 아주 송두리째 다 잊어버리고 살아. 이게 하버드 나온 사람이나 허버드나 다 비슷해져.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사람의 가치는요 겉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디모데후서의 교회 안에는, 큰 집에는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별그릇이 다 많은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지만, 금으로 된 그릇, 학력이 좋고 경력이 좋고 뭐가 적어도 그 금그릇 속에 똥을 담으면 무슨 그릇이에요? 그거는 똥그릇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질그릇, 나무 그릇에다가 보물을 담으면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보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모시면은요, 우리는 보배로운 그릇이 되기에,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볼 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모시고 사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담은 질그릇에 보화를 담은 보배 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겉옷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51절 같이 마지막 절입니다. 51절 52절 마지막 절 마치고 오늘 메시지 마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나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51절 보실까요? 51절. 아니, 예수님도 답답하시지. 보지 못하는 맹인이 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면은 눈 고쳐달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꼭 이 말씀을 하세요.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를 것이니라. 의로움에 이를 것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정 형편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눈 뜬 게 기적이 아니라 눈 뜬 다음에 바디메오의 인생은 홈레스 구걸하는 거지 맹인에서 눈을 뜬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고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길에서 좇는 그의 일생이 마카리오스 행복한 삶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 간증 오늘 첫 시간이니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영국에 20대 총각 선교사로 영국에 가서 no problem, 영어 하는데 아무 프로블럼 없었어요. 그러다가 미국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영국에서 2년 있다가 그리고 우리 미국으로 파송을 받아서 조지아에 왔는데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꼭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나의 능력의 한계를 체험하게 하세요. 제가 한국에서 토플 봤을 때 최고 득점자였거든요. 그래서 영어 하면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지아에 왔는데요,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요, How are you doing? 이렇게 하는 영어를 How you're doing 해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40일을 2번 해도 뭔 소린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에 선교사로 파송받아 와가지고 영어가 통하지를 않으니까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화제만 계속 먹었는데 소화제를 먹어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MRI 캐스킨 찍고 전문의에 가서 검사를 20대 총각 때 결혼하기 전이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다 검사를 했더니 미국 주치의가 딱 펴놓고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선교사님은 장가도 안 가고 결혼도 안 하고 30도 안 되고 지금 20대 후반의 청년이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아서 위산이 리거지테이트 역류되어서 식도를 갉아먹어서
이소파거스 베렛 식도암 초기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는요, 암소리만 들으면 그건 끝난 거예요. 치료 없는 거예요. 그때는 암소리 듣고 죽은 사람이 많았을 때예요. 청년이요, 20대 후반에 청년이 말이죠, 미국에 선교사로 온 주의 종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으면은요,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소파거스 베렛이라고 하는 그 진단을 받은 거예요. 프레드릭 부캐너라고 하는 지금 현재 미국 장로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프레드릭 부캐너 야후닷컴 구글닷컴 처음에는요, 그분이 쓰신 베스트셀러가 쫙 나와요. 현재 살아계신 미국 교회 목사님이세요. 프레드릭 부캐너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당신이 복음을 듣고 당신이 정말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삶이 회복받기를 정말 원한다면, 당신의 삶이 정말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들을 때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으로 살았나 하는 비극적인 체험이 먼저 앞서야 당신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의사를 잘 만나서 사는 거예요. 그 의사가 저한테요, 아우, 뭐 등치도 좋고요, 당신은 젊고요, 당신은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의사를 만났다면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덩어리나 두드려 주고요,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암이 걸린 죄인 같은 죄성으로 죽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목회자가 없으면요, 다 기고만장 교만해서 그 사람은 절대로 치료받지 못해요. 저는 좋은 의사 만나서 치료받았어요. 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을 때 그것은 죽음 같은 비극적인 소식이었지만, 암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난 그 순간부터 치료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저는 200%, 300% 완전 치료함을 받았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나를 정말 치유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주고대로 듣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이 껍데기로 살았는가 하는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야만이 우리의 삶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얼마나 영어 때문에 고통을 당했냐면요, 그래가지고 제가 치료가 약물로도 치료됐지만, 두 번째 한 일은 28살 때 미국 대학교 1학년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제가 28살 때 미국 대학교 1학년 언더 칼리지 유니버시티 레벨을 다시 들어갔어요. 제 이 간증을 듣고 미국에서 마약 중독하던 애들, 자기 엄마 마약에 빠져가지고 기타줄로 목매서 죽이려고 하던 애들, 정말 많은 아이들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늦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28살 나이에 제가 대학교 1학년을 들어갔어요. 우리 젊은 청소년 아이들, EM권의 아이들, 이 간증 들어가지고 살아난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생 포기했던 애들이, 늦은 것은 예수님 안에서 아무것도 없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 문제가 뭔지를 발견하는 순간 너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목사님은 28살 나이에 대학교 1학년 다시 들어갔어. 목사가 많이 나왔어요. 제 간증을 듣고 제 설교 듣고. 오늘 이 마지막 간증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28살 나이에 100년이 넘은 미국 대학교에 제일 나이 많은 학생이 돼가지고 19살, 18살짜리하고 28살짜리, 제가 그 100년이 넘은 미국 대학교의 최고령 학생이 된 거예요. 미국 대학교에 들어가서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외국에는 그 당시에 저 하나뿐이 없었어요. 조지아에. 인종차별은 무지무지하게 심한데고, 그런데 이론하고 실제가 다른 것을 깨달았어요. 미국 대학교에 기숙사 생활하고 미국 아이들하고 어울려 살면 영어가 될 줄 알았어요. 더 안 되대. 교수가 무슨 말을 하는데 조크를 하는데 다른 애들은 다 웃는데 나는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웃지 못하는 그 심정을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암이 도져 나오는 거예요. 암이 막 도져서 이게 대학교 안 왔어, 그냥 한국으로 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더 대학을 들어갔는데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암이 도지니까. 그래서 대한항공 편도 끊어서 한국으로 포기하고 가려고 그랬어요. 가난하고 부르짖음이 우리를 얼마나 살려주느냐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마지막 간증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일주일 후면은 다 그만두고, 나 한국말 잘하는데 한국에서 목회하면은
한국 사람 많고 거기서 목회를 내가 잘해야지, 무슨 선교사가 돼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영어가 안 돼가지고 안평까지 걸려가지고 내가 이 무슨 짓을 하는가. 그래가지고 대한항공 편도 끊어놓고 짐 책 싸고 가려고 그랬어요. 잠을 자는데 예수님이 나오셔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나오셔요. 4살 때부터 저를 무릎 꿇게 앉혀놓고, 아들아, 야, 손자야, 너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하고 결정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 성경을 읽어봐. 새벽에 모든 역사가 일어났어. 새벽이 오기 때문에 깨어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거라.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끌고 가는 사람이 되거라. 상황이 이러니까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새벽을 깨워버려라. 네가 할아버지가 4살 때부터 훈련하신 것이 그때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기도도 하지 않냐고, 한국 가는 표부터 끊어놓고 난리를 치냐. 너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고 봤더니 제가 거기에 가서요, 영어 때문에 너무 고통받아가지고 밤낮 없이 영어 공부만 했지, 새벽 기도가 또 왜 그러냐, 미국 교회 새벽 기도 하는 데가 없잖아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당신은 암입니다 라고 말한 그 의사 선생님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똑같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나 잘했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막 기도도 안 하고 결정을 하냐, 빨리 새벽에 깨워. 그래가지고 다음날부터 미국 대학교, 100년이 넘은 대학교에 한 2,000명 들어가는 그 채플이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혼자 나가가지고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한국에 가려면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미국 대학교 1학년이 되는데도 영어가 안 돼요. 암은 자꾸 도져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에 딱 나갔는데 엎드리자마자 4살 때부터 훈련받은 그 새벽 기도에 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영어로 안 해도 다 알아들으시잖아. 한국말로, 그 원한에 사무치는 한국말로 떼굴떼굴 뚫면서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이 부르짐이 사실은 저의 간증이에요. 오늘 첫 시간에 제가 어느 교회를 가도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르짖어서 떼굴떼굴 올라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2시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 이틀, 사흘, 날, 이제 한국 갈 날은 며칠 안 남았는데, 그러다가 그날 새벽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아멘 안 하시다가 여기서는 아멘을 너무 잘 하시는데, 조금 기다렸다 다 들어보시고 아멘을 하세요. 여기서는 갑자기 기도하는데요, 막 저도 기도하다가 목사님도 그러겠지만 막 성령의 불 같은 것이 막 불의 여같이 갈라지고 막 이런 체험도 많이 했는데, 여기는요 빨간불이 막 내려오더니 갑자기 파란불이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노란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이게 여기는 영어도 이상하지만 성령도 이런 성령은 처음 보는데 무슨 빨주노초 파남보 이거 뭐 총천연색으로 나오는가.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요 어느 날 새벽에 나가서 새벽 4시부터 2시간을 부르짖어 기도하니까요, 그 대학교에 옆에 벽에 붙여가지고 스튜디오 같은 은퇴하신 교수, 은퇴하신 선교사님들 사시는 그 집이 쭉 연립주택처럼 돼 있는데, 거기에 제일 가까운 데 있던 90이 넘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은퇴하신 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교회당 쪽에서 새벽 4시에 사람 죽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귀가 어두워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아무리 기다려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막 엉엉 울고 통곡하고 막 난리치는 소리가 나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때 죄는 날, 이거 분명히 할아버지 둘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저거 분명히 지난 주일날 지하실에 누가 갇혀있는데 우리가 문 잠고 나온 모양이에요. 그래, 이게 뭐 사람 살려달라는 소리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911을 때린 거예요. 불자동차가 3대가 교회를 뺑 둘러싸고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을 막 제끼는데, 나는 기도하다가 잠깐 눈을 뜨면은 이게 막 빨간불도 떨어지고 노란불도 떨어지고 파란불도 떨어지고 이상하게 성령이 이상하게 나오네 여기는 하고 있는데, 교회당 문이 빨딱 열리면서 중무장한 미국 소방대원 6명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구조를 해줬어요. 나 미국 사람들 입이 그렇게 빠른 줄 몰라서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그 소문이 벌써 다 퍼진 거예요. 어제 브라도 호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 소문이 벌써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새벽기도 나갔는데 미국 학생 18살, 19살 되는 미국 아이들이요, 한 7, 8명이 같이 나와가지고 내 손을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누가 와서 여러분 손 붙잡고 울면은 여러분이 어떤 반응이 나오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같이 울었어요. 같이 울다가 내가 물어봤어요. 너 왜 우냐? 그런데 나를 붙잡고 왜 우냐 그랬더니 어제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동아리 회원들인데 그 얘기를 듣고 우리들이 다 모여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가 있는데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다 그만두고 한국으로 가려고 하는 판에 우리 옆집에는 노티하신 분이 전화해가지고 불자동차 세대가 떠가지고 당신을 구조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몰라서 미안하다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손 붙잡고 태성 통곡하고 울었어. 그랬더니 학생들이 브라더 염려하지 말아요. 이제부터 노트 우리가 다 빌려주고 영어 모르는 거 우리가 다 가르쳐줄 테니까 염려 하나도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저를 도와주기 시작하고 다음날 새벽기도 나갔더니 이제는 한 30명이 나왔어요. 소문이 확 퍼졌어요. 그 다음날 나갔더니 이제 한국 나가려고 예정된 그 전날인가 봐요. 교수들까지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명색이 선교사가 거기에 가가지고 이 대학촌에 부흥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한 번도 안 하고 주여 저들의 혓바닥을 고쳐서 영어를 알아먹게 말하든지 내 귓구멍을 뚫어줘가지고 내가 영어를 알아먹게 하든지 나는 이따위 기도밖에는 할 줄 모르는 철딱선이 없는 인간이었지만 역대하 7장에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이 성전은 내 이름을 두려고 내가 이미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것으로 이 성전에 내 눈과 내 귀가 있으리라. 이 성전에 나와서 무엇이든지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뭐 영어 때문에 기도를 하든지 먹고 살 것 때문에 기도를 하든지 그것은 I don't care. 하나님은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내 이름을 두려고 구별하는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 눈과 내 귀를 여기에 두고 그들의 기도를 내가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고 그들의 땅을 내가 고쳐서 회복시켜 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성전이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는 곳입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이 성전에 나와서 무엇으로 놓고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눈과 귀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발로 밟는 땅을 고쳐 회복시켜 주리라. 그 말씀이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한국으로 갔던 비행기표 찢어버리고 그리고 4년 28살에 들어가서 4년 32살에 미국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졸업식 날에 그 많은 수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큰 상이 8개 주어지는데 7번 내 이름이 불려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졸업식의 하이라이트 올해의 밸레딕토리언 총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학교 대학교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외국인이 수석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빨리도 하셨네. 이 박수는 하나님께 영광. 저는 영어를 못해서 암병이 걸렸던 사람이에요. 내 실력이 아니에요. 제가 한 것은 주님의 전에 나가서 우리 할아버지가 4살 때부터 가르쳐준 그 기도 하나를 성전에 나가서 회복한 것밖에 없어요. 위대한 기도도 못했어요.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가서 칭얼대듯이 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더 이상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도망갈 구멍도 없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꼴찌 되었던 나를 수석 졸업하게 만들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게 하고 없는 자 같으나 예수님을 모셨더니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 같으나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게 하심으로 내가 등 따스고 배불렀다면 절대
절대로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을 거예요. 나의 삶에 고난이 있었기에, 나의 삶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능력에 한계가 있었기에, 나중에 보니까 그 고통 겪은 것이 나에게는 축복이었어요.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들의 삶에 회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